예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질문의 이야기였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에 한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500여 가지나 됩니다 라고 하며 그 목록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빵 터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보니까 3가지다 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먹인다. 2번째, 재운다. 3번째, 가만히 둔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빵 터졌어요. 어쩜 이렇게 남자들을 잘 이해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들, 또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서우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행복의 전달자들, 기쁨의 전달자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천주교라고 말하죠. 교회에서는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 숭배 사상 가운데 특별히 이들은 성인,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때 10가지의 기준을 들여맵니다. 즉 10가지의 기준에 부합되어지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 10가지의 기준에 역시 정확하게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훗날에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별시키는 모습들이 천주교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인이라고 하는 이 saint라는 영어의 단어는 엄밀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라는 이 명사에 쓰여지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성도는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성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주교에서는 분리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구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무언가 다른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매일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물론 성인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이 타의 모범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 뚜껑을 열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들과 익숙한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깍쟁이 같은 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겁쟁이,
또 어떤 이는 우유부단한 사람, 또 어떤 이는 술주정뱅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신전에는 공식적인 창녀, 창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익숙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청산하지 못했던 성도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할 수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공생의 그 모든 역사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 성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음에도 조금 떨떠름하신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늘 허덕이는 내 모습을 보고 또 죄로 말미암아 늘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가 무슨 성도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또 때로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뭔가 우리들 마음에 그것이 확 와닿지 않는 오히려 죄송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또 교인들도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비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구제불능처럼 보여지는 그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 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그거에 대하여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성도의 두 모습 말이죠.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우리는 잠시 후에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복음송가 중에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어쩜 이렇게 우리들을 그대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 모습을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출발했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연약함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 그게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아스데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육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연약함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질그릇이래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 만진 질그릇 얼마나 쉽게 깨져버립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래요. 안개. 그게 우리래요. 또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과 같으며 또 꽃과 같이 그것이 시드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그러니 연약하다라는 것이요 어쩌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보배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연약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8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로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오히려 깨지긴커녕 그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닌 강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채울하다라는 뜻이에요. 채울하다라는 이 뜻은 뭡니까? 공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대요. 나무라기는커녕 공감해 주시면서 오히려 이 공감해 주심을 통해 동정해 주신대요. 괜찮아 너 일어설 수 있어. 넌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모든 것이 포위되어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신 예수님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되어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존재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에 가보면 아라방 벤 하닷이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진군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요 그 이 도단성을 뺑 둘러서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날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 눈을 들어봤더니 아니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 아주 작은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대군이요. 그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희의 눈을 뜨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요 이 종 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첩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이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없어질 안개처럼 그런 부족한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주변의 비판과 미움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어져도 그것에 쉬이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자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죄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심을 통하여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라는 것을 말미암아 오염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그 죄의 오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무신론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의 희극했던 파리에서 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서 악취가 진동한다. 너희들은 부패 덩어리다. 까마귀처럼 내 주변에 가득한 파리들이다. 수천 번도 더 죄를 지은 죄인이고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그 오물 냄새가 악취가 되어 하늘까지 진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 안에도 이 생각들이요 만연해 있는 듯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전기로 기록된다면 감히 그 전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누구라도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맞다라는 거예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안타깝게도요,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늘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로 오염된 옛자의 모습을 가지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며 낙심하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함을 통하여 우리는 멈추는 존재들이 아니죠. 근데 어떤 이들은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성도들은 자칫 죄를 깨닫는 차원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기 일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보잘것없는 죄의 오염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군요. 그러니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순응하며 따라가는데, 이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이들은 그만 자신의 죄, 그 죄에 넘어져 있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에 너무 연연해서 심지어요 자신의 삶을 더럽다, 덧없다, 비난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기에 정확하게 역사해요.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라고 속삭여버려요. 너는 변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절망과 슬픔이 오히려 너에게 더 익숙한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죄에 허덕이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죄의 죄책감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장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뭐 하셨대요? 사하셨답니다. 즉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그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하염없이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수많은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어 주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그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가요, 여러분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오면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집중됐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죄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각함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신학자 앤토니 회케마,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들은 자신을 비롯해 모든 신자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가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연약한 존재, 지금은 부족한 존재, 지금은 죄가 우리들 가운데 평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새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맞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자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